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이들이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만일 어떠한 사람의 형이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그런데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자식이 없이 죽고 그 둘째와 셋째가 그를 취하고 7이 다 그와 같이 자식이 없이 죽고 그 후에 여자도 죽었나이다. 7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 중 어떤 이들이 말하되 선생님 잘 말씀하셨나이다 하니 그들은 아무것도 감히 더 물을 수 없었음이더라. 아멘. 세상에는 두 가지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부활을 믿는 사람, 그리고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제공하시는 내세를 믿는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에 관심이 있고 또 자칭 기독교인이다 라고 내세우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은 그런데 그분들이 사실은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부활을 믿는다는 것이다 라는 것까지 모르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결국 부활입니다. 부활. 기독교의 사랑, 예수님의 좋은 이야기, 높은 수준의 윤리적 가르침. 근데 이 모든 것의 근간에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모임과 우리의 메시지는 여러 세상 종교들 여러 개 중에 하나에 불과한 것이 되고 말겠죠. 하지만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기독교를 붙잡을 수 있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부활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이 부활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예수님 시대에는 각자 소견에 따라서 여러 분파의 신앙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 사두개인, 또 SNF파, 또 열심당입니다. 바리새인은 예수님 오시기 4세기 전부터 이제 경건운동 집단으로 시작이 됐는데 부활, 천사, 영혼의 존재를 믿으면서 모세의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구전율법, 율법에 대한 해석이 굉장히 많이 발전이 됐는데 이것도 똑같이 따라야 된다라고 믿고 철저하게 지키면서 경건활동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사두개인은 이제 다윗 시대의 사독의 후손들인데 사독 기억나십니까? 다윗 시대 사독. 이 다윗 사독 하면은 이 사람이 좀 좋은 사람이잖아요. 성경에 솔로몬 왕정이 들어섰을 때에 이때 이제 제사장이 2명이 나오는데 아비아달이라는 사람은 압살롬 쪽으로 줄을 섭니다. 그래서 결국 망하게 되는 거고 사독은 이 솔로몬을 지지했던 사람. 그래서 사독은 이렇게 쭉 보면은 지혜로운 사람 중에 한 명이었구나. 제사장 중에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었구나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사두개인들은 그 전통을 따르면서도 사실은 사독의 영성에는 미치지 못했던 그 영성을 이어가지 못했던 사람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들은 부활, 천사를 인정하지 않았고 또 그렇기 때문에 현세주의적인 그러한 경향이 짙었습니다. 이게 당연한 것 같아요. 부활이 없기 때문에 이들 마음속에 영적 세계가 없기 때문에 현세 외에는 다른 게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세에 행복한 게 좋은 거예요. 그거 외에는 다른 게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고위직 사람들과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당대 권력층 이런 사람들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자기들의 지위를 향유하면서 살아갔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사두개인들입니다. 그 외에도 SNF파도 열심당원들이 있는데 SNF파는 이제 세속 사회가 싫어서 절로 간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신앙생활을 분리 단절돼서 열심히 했던 사람들.
극단적 금욕주의자들, 이런 사람들이 SNL파 운동했었던 사람들입니다. 열심당원들은 이제 하나님 나라 신앙을 위하여서 반로마 무력 독립 혁명적 그 활동을 했었던 사람들, 이 사람들 그래서 칼 차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반민족적 하나님 나라의 어떤 그런 흐름에서 어긋난 행동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은 살짝 가서 죽이고 오는 그런 일들을 했었던 사람들이 열심당원들이었는데, 이렇게 신앙의 칼라가 진한 네 부류의 이제 신앙 운동이 예수님 당시에 있었지만은, 사실 가만 생각해 보면 이제 모든 사람들이 이 넷 중에 하나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그것이 신앙적 이유가 되었던 실리적 이유가 되었던, 자기 목적에 충실하여서 이렇게 진하게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고, 그 외에 일반 민중들은 그저 소박하게 하나님 믿고 따르면서 신앙활동을 하고 있었지 않았을까 하는 것이죠. 그 와중에 오늘 본문에서는 사두개인들이 나오는 겁니다. 사두개인, 예수님과 논쟁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논쟁은 20장에 나오는 세 번째 논쟁입니다. 이 첫 번째 논쟁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대제사장이라 그랬죠. 사두개인 무리일 가망성이 큰 거죠. 왜냐하면 사독은 제사장 라인들, 사두개인,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서기관들, 대제사장들이 와서 예수 당신은 누구시길래 이런 일을 하는 것이냐, 예수님이 하는 일의 정당성, 그 권위에 대해서 논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찾아왔을 때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이제 꿰어서 넘어뜨리기 위해서 로마의 황제 이 가이사 시저에게 세금을 바쳐야 하는가 하는 것을 갖고 질문을 하는 것이죠. 이게 아주 뭐랄까요, 곤란한 질문인 겁니다. 그냥 함정을 파고 하는 질문인 거예요. 바쳐야 된다라고 하면 유대 민족주의자 성도들의 미움을 사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팬덤을 일부 잃어버리게 될 겁니다. 바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면 바로 그냥 로마 총독에게 고발해버리면 되는 것이죠. 어려운 질문입니다. 난감합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이 꾀임에 빠지지 않으시고 가장 지혜로운 방법으로 이 질문을 넘어가시는 장면을 바로 위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세 번째, 이 사람들이 또 온 겁니다. 그래서 부활이 진짜 있느냐 없느냐, 부활에 대한 논쟁을 예수님과 벌이는 것이죠. 여기까지만 놓고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잠깐 생각을 해보면,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참 많은 일들을 행하셨지만 그 일을 이뤄가기 위한 그 과정이 굉장히 어려우셨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디를 가면 물론 은혜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뭔가 도움을 받고 변화를 받은, 그래서 호의적인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어딜 가도 예수님을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적대시하는 사람들. 예수님이 무슨 말을 했든지 어떤 기적을 행했든지 예수님이 해서 사람이 살았든지 말았든지 아무 관심 없고 그저 예수님을 반대하고 어떻게든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 사람들의 도전에 항상 맞서시면서 예수님은 이 땅의 사역을 해야만 했겠구나, 정말로 어려우셨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이렇게 보면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 것은 어려운 일이지만은 어찌 보면은 당연한 일인 겁니다. 예수님도 늘 적대자가 있었고 고난을 당하셨고 그렇게 힘든 어떤 인생을 사셨는데, 우리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저항이 없다? 그거는 어찌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맞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대목이기도 한 거죠. 당연한 일인 겁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가셨듯이 우리도 이 저항을 헤치면서 이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이죠. 왜냐? 예수께서 그 모든 환난을 넘어서 최후에 승리하셨듯이 우리도 고난을 헤쳐서, 역경을 헤쳐서 이 길을 다 헤쳐나가면 마지막에는 승리가 기다리고 있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사도 바울이 했던 말입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인자 앞에 설 날이 올 겁니다. 그때까지 인내하며 기도하며 가라.
주님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희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사두개인들이 나타나서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께 시비를 겁니다. 이들의 주장은 한마디로 부활은 없다, 부활은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모세의 율법을 보면 고엘 제도가 있었습니다. 고엘 제도, 기업 물을 자에 대한 율법이었습니다. 어떤 남자가 자식이 없는 상태에서 죽은 겁니다. 그러면 그 남자의 형제나 가까운 친척이 그 남자의 아내와 결혼을 해서 대를 잇게 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2025년도를 사는 우리들에게는 좀 이상해 보일지 몰라도 이 당대의 어려웠던 그 원시 사회의 어떤 그 문화들을 놓고 생각을 해볼 때 한 가문이 멸절하지 않고 보존되게 하는 하나님의 법, 그리고 또 혼자가 된 여성이 그래도 생계를 이어갈 수 있도록, 자식을 낳아서 생계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한다는 측면에서 여러분, 이 율법은 하나님의 긍휼과 생명 보존의 사랑이 담긴 그러한 율법이었던 것입니다. 창세기 38장에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 이제 같은 어떤 일들을 겪지 않습니까? 그 남편이 죽고 남편의 형제도 죽은 상태에서 다말은 시아버지인 유다와 동침하여서 자식을 낳는 사례가 나오는 것을 보면 이 창세기 38장은 율법 이전입니다. 그러면 이 제도는 율법 이전부터 어쩌면 이스라엘이 원래 가지고 있었던 문화, 그 하나님 신앙 안에서 지켜가고자 했던, 생명을 보존해 나아가고자 했었던 그러한 제도가 아니었는가 하는 생각도 들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사두개인들은 이 율법, 고엘 제도,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는 이 율법을 가지고 와서 부활이 없다라는 자신들의 논리를 뒷받침하는 근거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부활은 없는 것입니다. 왜냐? 어떤 사람이 자식이 없이 죽어서 그 형제가 율법에 따라서 형의 아내를 취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도 죽고 다른 형제들도 다 아내를 취한 다음에 죽었을 때, 그 여인도 죽고 다 죽었다면 이 여인은 부활 때에 누구의 아내가 되겠느냐? 이 말은 누구의 아내라고도 할 수 없지 않겠느냐? 그러니 부활은 없는 것이다, 이렇게 가는 것이죠. 이에 대하여서 예수님께서는 부활에 대해서 새로운 정보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너희가 오해했다. 부활한 사람들은 이 땅에 있는 사람들과 같이 시집가고 장가가는 그런 일이 없고 하늘의 천사와 같다. 그러니 죽은 그녀가 누구의 아내가 되겠느냐, 이 질문은 애초에 잘못된 질문이다. 출애굽기 3장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실 때에 자신을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스스로를 그렇게 칭하지 않으시느냐? 하나님이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자의 하나님이실진데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했으니 아브라함이 지금 살아있는 겁니까? 죽은 겁니까? 살아있는 거죠.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이삭의 야곱이라고 했으니 이삭과 야곱이 죽어서 소멸한 게 아니라 부활해서 지금 하나님 곁에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부활은 있다. 부활의 확실함을 성경을 근거해서 확실하게 설명을 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들 중에 더러는 예수님 말씀에 납득했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공격하러 왔는데 예수님 논리를 듣고 보니까 그 설명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납득하고 돌아간 사람들도 더러는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40절에 더 이상 예수님께 아무것도 물을 수 없었다, 아무것도 논쟁할 수 없었다, 완전히 논리에서 깨졌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본문을 두고 우리 몇 가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부활은 있다. 한번 해볼까요? 부활은 있습니다. 예, 부활은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은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대상이시자 하나님의 진정한 형상이신 예수께서 부활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니까 한마디로 부활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부활은 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부활해서 살아있다, 이삭도 부활해서 살아있다, 야곱도 부활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있다. 부활은 있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함께 달린 한 행악자가 이렇게 말을 하죠.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예수님께
자비와 긍휼을 구하고 엎드렸을 때에 예수님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너가 나를 의지하였기 때문에 내가 너를 기억해 주겠다. 네가 오늘 나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지만은 너는 나와 함께 낙원에 있게 될 것이다. 우리 주님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반복적으로 부활이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의 확실함을 증언해 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부활할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한 모델이 되어 주셨어요. 표본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부활을 믿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 우리가 성도임에도 왜 우리가 힘이 없습니까? 왜 우리 신앙에 권태기가 옵니까? 왜 우리는 자꾸만 길을 잃을 때가 생기는 것입니까? 많은 이유 중에 이 부활에 대한 확신이 흔들려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내세가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이 있습니다. 선하시고 의로우시고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한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그 나라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부활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시는 이 반복적인 메시지를 우리는 똑똑히 다시 한번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를 통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을 격려합니다. 여러분, 부활은 있습니다. 부활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모두 부활할 것입니다. 이 메시지를 붙잡고 날마다 기뻐하며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부활은 우리 삶의 좌표를 다시 찍게 한다는 것입니다. 삶의 좌표를 다시 찍게 한다는 거예요. 이 애플의 공동 창업자였던 스티븐 잡스가 죽기 전에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쌓아온 재물이 죽음을 막아주지는 못했다. 이 잡스가 정말로 이런 말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되지만은 평소에도 스티브 잡스가 이 죽음을 인식하면서 삶의 의미에 대해서 자주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유명한 스탠포드 대학 졸업식 연설 중에 스티브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간은 제한된 것이니 인생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죽음을 기억하고 사십시오. 성경에도 여러분, 쉼없이 자기 곡간을 늘리는 부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부자는 곡식을 더 이상 쌓을 곳이 없어서 그게 고민이었어요. 재산이 계속 증식이 되는데 더 이상 쌓을 게 없으니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곡간을 더 늘려야 되겠다. 이 부자를 향해서 우리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너의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너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여러분, 부활을 믿지 못한다면, 다시 말해서 사두개인과 같이 현세가 전부다, 현세 외에는 없다, 지금 그냥 행복해야 된다, 그게 전부다, 이것만 우리에게 있다면 여러분, 우리의 반응은 두 가지로 갈릴 거예요. 현세에 집착하는 태도. 그래서 현세에 집착을 해서 어떤 목표를 달성을 하게 된다면, 그것이 행복이 됐던 부가 됐던 건강하게 여러분 각자의 어떤 그 목표를 달성하게 된다면 행복하겠죠. 만족감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제 생각에는 금방 또 허무함에 빠지지 않을까, 조급증에 빠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왜냐? 인생 결국 다 놓고 가는 것이니까. 인생은 유한하기 때문에 어떤 성과를 여러분이 목표를 한다 하고 그것을 성취했다 할지라도 우리 모두에게 죽음의 시간이 다가오기 때문인 것입니다. 반대로 어떤 이유에서든지 여러분이 설정한 목표를 이루지 못한다면, 노력이 부족해서, 지성이 부족해서, 혹은 내게 건강이 없어서 이런저런 이유로 내가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큰 자괴감에 빠지게 되고 또 이 인생을 계속 살아가야 돼야 할지에 대한 어떤 의지를 잃어버리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 이 땅이 전부인데, 이 땅 말고는 없는데 이 땅에서 행복할 수 없으니 살아서 뭐 하나?
계속 살아가야 되는가? 조그만 고통을 만나도 이것을 계속해야 되는지 고민하고 포기하게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죠. 그러나 내세가 있다면, 기독교의 부활이 참이라면, 그래서 그 부활을 신뢰하면서 우리가 살아간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의 방향은 그전과는 같을 수 없는 겁니다. 그전과는 같을 수 없는 겁니다. 우리 삶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간에, 부하든지 가난하든지 건강하든지 병들었든지, 그것이 때로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만족을 주고 때로 우리에게 고통을 주고 참 곤란함을 준다 할지라도 결국에 부활이 있으니까 우리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다시 살 것이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니, 우리 삶에는 고갈되지 않는 셈을 간직하고 사는 것과 같은 겁니다. 소망이 언제나 이 안에 아주 단단하게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소망을 붙잡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부활의 메시지는 우리의 삶의 좌표를 수정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부귀영화, 물질적인 집착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돈은 중요합니다. 사는데 꼭 필요한 그것들이지만은 우리는 더 이상 돈을 인생 최우선의 목표를 두고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명예와 성공과 건강이 우리 삶에 중요한 것이지만은 그런 것들의 유무에 따라서 인생이 성공했다, 실패했다, 그렇게 쉽게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이지요. 가난한 과부는 2렙돈을 들이면서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라는 그런 칭찬을 받았습니다. 일반적 관점에서는 참으로 미련한 짓입니다. 그 작은 돈이지만 그래도 전 재산인데 자식이랑 그거 뭐 떡이라도 해먹고 한 끼라도 배부르게 먹지. 그러나 그녀가 그 어려운 중에서도 자기의 전부를 헌금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세상 재물보다 훨씬 더 큰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있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부활의 소망이 그녀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이 여인은 그렇게 어려운 중에서도 성도의 삶을 이어갈 수 있었던 것이지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부활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에게서 그 희망을 찾을 수 있다는 것, 예수님의 부활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부활이 있다라는 것을 함께 나눕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진정한 기업 물을 자, 진정한 고엘은 예수님이다 라는 사실을 한번 여러분 꼭 기억해 보시길 바랍니다. 마음에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사두개인의 논리의 근거는 고엘 율법이었습니다. 기업 물을 자, 고엘이라는 그 단어의 문자적 의미가 뭐냐 하면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구원자. 그러니까 곤경에 빠진 형제를 도와준다, 도와주는 책임과 의무가 있는, 그것이 바로 고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은 하나님의 생명사랑에 마음이 담겨있는 그러한 율법이었습니다. 근데 이 중요한 율법이 역사상 잘 지켜져 왔느냐 하면 지켜지는 때도 있고 지켜지지 않는 때도 있었습니다. 서로에게 이 책임과 의무를 떠넘기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룻기에 나오는 이 보아스, 그리고 보아스와 이 나오미의 어떤 가까운 친척이었던 사람과의 대화 장면을 여러분 떠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은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율법을 잘 안 지키는 겁니다. 내게 손해가 날까 하여, 내 물질에 손해가 날까 하여 이 생명사랑의 의무를, 사람을 살리는 일을 행하지 않기도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일들이 역사상 왕왕 있으면서 없으면서 그렇게 살아왔는데, 그런데 본질적으로 영적으로 살펴보면 진짜 우리의 고엘은 누구시냐 하면 예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 우리가 어떻게 살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부활의 소망을 가지게 되었습니까? 우리의 진정한 고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심으로, 부활하심으로 우리도 부활할 수 있는, 우리도 살 수 있는 고엘의 길을 걸어 가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부활의 길이 열렸다라고 했습니다. 만약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사두개인 논리대로 부활이 없다면 믿음도 헛되고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고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 중에 하나일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소망을 갖게 되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부활은 첫 열매다. 첫 열매라는 것은 예수님이 모델이 되셨다는 거예요. 본보기가 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 부활하셨듯이 우리도 부활하게 될 것이다. 사도 바울은 그 희망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이 없다면 신자의 일생이라는 것은 정말로 형편없고 허망한 것이 아닐까요? 주를 위해서 헌신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부활이 없는데. 그런데 부활한 주님이 계시니 그 주님이 우리가 눈물 뿌리고 헌신하는 것을 다 알고 계신다고 말씀하시니, 그리고 갚아주신다고 말씀하시니 우리의 모든 수고와 헌신이 가치 있는 행동이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고엘이신 예수께서 먼저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도 이 소망이 있음을 알려주신 것이지요.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은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다 끝났다 절망 속에 빠지고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아마도 낙향하고 있었을 거예요. 엠마오로.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이 동행하십니다. 저들은 예수님의 정체를 몰랐지만은 예수님이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인 것을 발견하게 됐을 때 이 사람들은 더 이상 풀이 죽어서 지낼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엠마오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복귀합니다. 거기에 달려가 형제들에게 우리가 부활한 예수님을 만났다, 우리가 부활한 주님을 만났다, 희망을 말하게 됐던 것이죠. 여러분, 부활은 이 사람들의 삶을 완전히 바꿔버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으로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부활은 곧 저들의 부활로 이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사셨듯이 저들도 다시 살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소망을 가지고 다시 씩씩하게 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이 있습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활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지금 살아있다라고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도 살아날 것이다. 성경은 반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신앙은 단순히 죽은 다음에 천국 간다라는 막연한 위로가 아닙니다. 부활이 있기 때문에 오늘 다시 우리가 힘낼 수 있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억울한 현실 속에서도, 실패와 질병 속에서도 우리가 낙심에 빠져 살지 않을 이유는 부활이 있기 때문인 거 아니겠습니까?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끝은 무덤이 아니라 부활인 겁니다. 부활. 세상은 여전히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러나 부활을 믿는 자들은 더 이상 그런 것들에 사로잡혀 살지 않습니다. 우리의 진짜 기업, 진짜 고엘이신 예수께서 부활하셨고 우리도 그분 안에서 부활 생명을 보장받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왜냐?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세상 가치에 목숨 걸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더 큰 영광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낙심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이 있습니다. 이 믿음 우리 안에서 다시 살아나서 우리의 삶의 좌표를 다시 설정하고 흔들리지 않는 소망과 기쁨으로 주어진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부활 소망으로 우리에게
여전히 희망이 있음을 알려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부활이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친히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그 소망을 갖고 살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우리가 너무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세상같이 함몰되어져서 살지 말게 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도 부활할 것을 생각하면서 기쁨으로 헌신하고 또 수고하고 이 생을 감내하며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승리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